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울 일이 참 많아요. 아파서 울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울기도 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부도가 나서, 또 취직이 안 돼서 학교에 떨어져서 등등등등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우느냐? 왜 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유명합니다. 팔복으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지옥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말하나 마나. 천국이 좋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가난한 자리. 그러면 이 가난이 육적인 가난일까요? 영적인 가난일까요? 영적인 가난이죠. 영적인 가난입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이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이 되고 그게 아니라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난이 뭐냐? 가난은 심령의 가난.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 심령이 회개하는 자는 영이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컵에 더러운 곳이 여기 컵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이걸 씻어내야죠. 자꾸 씻어내야죠. 닦아내야죠. 버려야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그 상태. 죄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 못된 것들, 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가득 내 안에 차 있어. 그 상태가 되면은 이것을 버리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는 버리는 거죠. 회개는 끊어내는 거죠. 쏟아내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심령에서 자꾸 쏟아내 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냥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등등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가 가득 찼었는데 이제 가득 안 찼어. 죄로 부자했었어. 전에는 악으로 가득 찬 부자였었어. 근데 싹 비워냈어. 그 상태를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되면 왜 좋냐?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이 상태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조종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였어요. 전에는. 근데 천국이 되면은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자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것은 아직 천국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이 되면은 그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해요. 모든 것들 다 뒤틀려요. 네. 자꾸 어그러져요. 못되게 자꾸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부들치고 저기에 부들치고 좌충우돌 막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모르니까. 앞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인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르주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그 어디나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근데 왜 물질이 많은데, 왜 풍부한데, 왜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몇 천만째 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왜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왜 사는 게 이렇게 답답할까? 왜 힘들까? 왜 감사가 없을까? 응? 왜 그렇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할까? 10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100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약 한순간에 몇백억씩 몇천억씩 그렇게 벌어도 그래도 여전히 안 돼.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계속 그 사람이 거기서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또 죄를 져. 또 악한 짓을 해. 누가 다스려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릴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아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 회개는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회개 그리고 온전한 회개입니다. 일반적인 회개는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회개는 입술만 하는 회개. 온전한 회개는 삶의 회개까지 연결된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회개는 입술은 잘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몰라요. 왜 악한 짓 했나 봐요. 왜 그냥 그를 왕따를 시키고 그냥 남 거 훔치나 몰라요. 왜 그게 못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어느 날 보면은 또 제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이고 이 죄인이 또 죄졌네요. 안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 또 제자리. 입술로.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지. 저 고쳐 좀 고쳐. 안 고쳐. 이게 일반적인 회개예요.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삶의 회개까지,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당신 바뀌었어. 당신
변했네. 할렐루야. 아우, 집사님, 참 대단하셔. 아우, 우리 성도님, 그냥 그것이 보이는 거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유 엄마 나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아유 빨리 봐주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야 그렇게 배고파? 조금만 참아봐. 아니 못 참겠어요. 배고파요. 그리고는 그릇을 꺼내가지고 그릇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구더기도 들어있고 파리도 들어있고 쥐똥도 들어있고 그런데 옛날 밥을 거기다 푹 퍼가지고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싹 그랬어요. 어느 부부가 그랬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걸 닦고 비워내 싹 닦고 나서 거기다 맛있는 밥을 퍼서 주겠지요. 그냥 거기다 부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더 그러셔요. 우리 안에 죄로 나쁜 생각, 오만 가지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옛다고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냥 펑덩펑덩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의 복은요, 뭐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위로의 복은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 아픔, 고난, 억울함 등등 모두 다 씻어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다 회복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됐어. 내가 보장한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들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거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매를 쳐 저리가. 내가 합한 자가 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해? 네가 왜 방해를 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싸고 감싸고 노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막 나요. 참.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악해야?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너무 가슴이 막 막막하고 먹먹하고 아파가지고 아버지 어떠면 좋아요? 어떠면 좋아? 묻지마 북행 지난번에 봤잖아요. 앞에 가는 그 여자를 아가씨를 향해서 뒤에서 그 청년이가 그냥 그 돌려차기로 여기를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세상에. 그리고는 또 거기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그 구두발로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못 봤지만은 기가 막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으시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믿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이 감싸들면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누가 지킵니까? 부모가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를 누르며 감격해 하시고 오지 못하게 하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누가 지나갔으면 그 사건은 없었지. 한 사람도 그걸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면 묘하게 이상하게 많지. 하나님 그때 나를 보호하셨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믿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여러분 못 지켜요. 내 자녀를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나도 나 자신을 못 지키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진실한 통치, 진리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일상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겪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하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어두운 자리, 비록 내가 아픈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장소에 관계없이 형통하고 장소의 사건에 관계없이 내 안에 평강이 밀려오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어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네 진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라는 심령이 가난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통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순간에 나의 지난 모습들이 나의 그런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지 그것이 깨닫게 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내가 통에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야. 두 손을 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 안에 우상이 이렇게 많은지를 나는 몰랐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난 이후부터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의 거룩함이 역사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 막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우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 하면은 바리새인들이나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면 그들만 위선자인 거고 외식한 자들은 바리새인만 위식하는 자. 아니야, 내가 그렇구나. 내가 외식하는 자였었고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냥 그런 듯하고 속에는 여전히 저 집사님 미워가지고 나 주일날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여전히 그냥 조금 잘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그냥 시기가 발동하고 그래. 어떤 우리 뭐 이사 갔는데 집을 사가지고 갔는데 아우 참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가구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 근데 또 이건 이거보다 다른 게 있으면 더 좋을 뻔했어. 또 거기서 그리 파토를 내. 다 좋다고 하면 얼마 죽었어요. 그런 것들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악한 모습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만이 우리는 사도 바울만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하고는 아니야. 아닙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아주 극도의 고통과 수고를 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 티를 봤어요. 근데 자신의 들보를 보니까 다른 사람 티가 안 보이는 거야. 자신의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와, 다른 사람 티를 지적하라고 바빴었는데 들보가 보이니까 이제 하나도 다른 사람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때부터 참된 위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참된 용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참된 회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지 은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개란 회개와 자복, 용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온전한 회개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탕감해 주겠어 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나 몰라. 그러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용서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즉 끊어버리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냥 입술로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회개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어때요? 대부분이죠. 나 용서 받았어? 하나님 앞에 나 새벽 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죄 용서했어? 됐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온전한 회개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인 회개가, 습관적인 이 회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절 보니까 쉬운 성경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죄를 지었냐? 눈을 빼내버려라. 내 한 손이 죄를 지었냐? 그걸 잘라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잘라버리고 그 상태로 한 손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회개. 이것은 내 손을 끊어내고 내 눈을 뽑아내는 그런 아픔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잘나는 고통을 겪더라도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잘라내면, 그 손이라도 안 잘라내면 죽으니까, 그 발이라도 절단하지 아니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걸 내비두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 끊어내야 돼. 해결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죄 때문에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암보다 핵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핵도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 영혼까지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손발이 살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눈을 빼내는 고통을 가지고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먼저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2절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 정도 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떨어지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농장에 간신히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돼지 열매, 돼지 지엽 열매 그것을 먹다가 들켜가지고 그것도 그냥 돼지가 혼나고 막 그래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순간에 어디가 또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 이제서야 돈 말 때는 그냥 허락먹다 그럴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하더니 이제 일단 다 앓고 나서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벌 것도 많고 품고도 많고 일꾼도 많고 종도 많고 풍수한데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 시세가 됐느냐, 내가 잘못했지, 내가 아버지를 따라온 걸 따라한 걸 다 못했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가자, 아버지께 가자.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을 버리고 그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이합니다. 사랑하더라. 잘왔다. 묻지도 따지도 않으셔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안아주시고, 야, 목욕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 미련한 아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 막 오해하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아. 다 용서할게.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기 아버지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아버지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됐어요. 야, 잔치 벌려. 야, 좋은 옷을 갖다 입혀.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시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행위까지 그렇게 완전히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하심,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귀한 여선교 모든 회원들 위에와 가정의회와 또 풍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